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 때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 좋은 사역자가 있는 그 교회 안에 여러분 오셔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리모델링이나 리뉴얼 오픈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낡고 손님이 끊긴 가게가 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완전히 탈바꿈하여서 이 맛집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볼 때도 있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주인, 내가 만약에 낡은 가게의 새로운 주인이 된다면 과연 무엇부터 시작하게 되는 걸까요? 간판부터 바꾸고 홍보를 시작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진짜 전문가는 가장 먼저 이 가게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살피게 될 것입니다. 낡은 배관을 교체할 것이고 또 비위생적인 주방을 드러내면서 이 어두운 조명을 밝게 바꾸는 이 기초공사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겠죠. 오늘 본문도 이와 같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걸고 있는 위대한 영적 리모델링이 시작된 것인데, 이 아버지 아하스라는 주인을 만나서 완전히 파산 직전에 놓여있는 남유다 왕국, 이 나라를 물려받은 25세의 젊은 주인 히스기야는 국방이나 경제 같은 화려한 외부 인테리어가 아니라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손을 대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책임지던 이 성전의 대청소를 시작하게 된 것인데요. 그는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 핵심 공간이 더럽혀지고 문이 닫힌 데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위대한 영적 리뉴얼 오픈의 첫 단계를 통해서 우리 삶에 가장 먼저 개혁하여야 될,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종교교육의 그런 핵심 원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개혁의 첫걸음은 무엇이 최우선인지 묻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와 굉장히 맞물려 있는데요. 25세의 젊은 왕 히스기야는 폐허가 되어버리고만 나라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국방은 무너졌고 경제는 파탄났고 백성의 마음은 찢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모든 붕괴의 중심에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이 끔찍한 배교가 있었죠. 아하스는 단순히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했던 그런 악한 인물이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알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서 그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참혹한 죄를 저지를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 모든 길 모퉁이에 이방제단을 쌓았고요.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조각내어 부셔버린 인물,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성전의 모든 문들을 못질하여서 굳게 닫아버렸던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죠.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공적인 예배가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굉장히 심각한 어떤 왕이었고 최악의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왕이 된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군대를 재정비하거나 이 외교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첫 번째 왕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3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의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히스기야의 통치 첫 해, 첫째 달 첫 번째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의 통치 철학을 전체를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는 나라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게 되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여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히스기야의 시도는 종교개혁의 제1, 2원리라 할 수 있는 오직 성경의 정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교회가 이 타락한 근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 인간의 전통과 교황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들의 개혁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닫혀있던 성경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 그들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서 이 모든 사람이 읽게 한 것, 그것은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문을 열어서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연 것과 같은 가장 혁명적인 그런 영적인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리는 곳은 어디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 가지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종교개혁가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그 어떤 것들이 얽혀있다 할지라도 모든 시작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죠.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 많은 문제를 만났다면, 상황에 놓여있다면 얽혀있는 문제를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문제를 만나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막 시도하기도 하는데,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전에 제가 탄자니아 갔다 왔을 때 그때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때 다녀왔을 때 우리 그 차가 진흙통에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렸는데 그 빠졌을 때에 그 진흙통에 차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 노력을 다해도 아무래도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나올 수가 없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트랙터가 와서 이 버스를 끌어주니까 그 큰 버스가 한 번에 움직이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을 한번 경험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어떤 곳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 신방하는 곳이 이제 조금 이렇게 풀밭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차를 댔더니 차가 못 나오는 거예요. 진흙탕이 막 있어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그걸 빼려고 곡괭이도 가져오고 삽도 가져오고 뭐 나무판도 가져와서 막 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한 2분 정도 하다가 이거 안 된다. 내가 한번 경험해 보니까 절대 못 빠져. 그러고 나서 제가 바로 뭐 했냐면, 이제 여긴 탄자니아가 아니니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끌어주는 견인차를 불러서, 견인차가 하니까요 바로 빠지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맞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많이 얽혀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인생에 얽혀있는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들이나 많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것을 끌어주면 단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흙통에 빠져 있어도요, 그 견인차가 와서 줄 묶어가지고 딱 끌어주니까 한 번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고생하고 있는데 그건 막 빠지려고. 근데 보니까요, 너무 신기한 거는 우리가 빼려고 하면 차가 더 빠지더라고요. 저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인생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린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죠. 그 집중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거기서 더 빠지고 더 괴로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상황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걸 그냥 두면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때, 그때 비로소 다른 문제들까지 정리되고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또 여러분 감정에 문제가 있다면, 삶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주어지는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혹시 나는 아하스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또 아사왕 같은 상황은 아닌지 점검하시고 그 관계를 철저히 한다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개혁의 과정은 안에서부터 밖을 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라는 그런 이야기와 굉장히 좀 동일하다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새롭게 문을 열게 된 히스기야는 곧바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동쪽 광장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의 개혁의 핵심의 원칙을 선포하는데 5절 말씀이에요.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죠. 뭐가 먼저냐면은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기 전에 먼저 섬기는 자들인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정한 영적인 개혁은 이 건물을 수리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운동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손으로는 거룩한 집을 청소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집을 청소할 때는 나를 먼저 깨끗이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더러운 손으로 뭔가를 깨끗이 한다 할지라도요, 그거는 더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손으로는 거룩한 집을 청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인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라는 원리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중세교회는 선행이나 고행, 면죄부 구매와 같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들의 모습이었죠. 이 교회의 사가인 롤란드 베인턴은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교회는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기관이었고 그 감신사는 종종 백성들의 영적 필요와는 상충되었다. 한마디로 당시의 교회는 마치 아하스가 다스리던 남유다의 상황과 같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현실 가운데 종교개혁가들은 외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의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행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진리를 마틴 루터는 정확하게 선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도 이러한 바른 믿음의 선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 많이 빠질 때가 있게 돼요. 예수를 믿긴 믿어도 바르게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공로를 세워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서 부름받은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서의 길을 걷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성경적으로 그리고 우리 위대한 선배들이 허락해준 교리를 따라서 점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레위인들에게 먼저 스스로를 성결케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즉 회개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정결함의 은혜 안으로 나오라는 초청과 같은 것이에요. 그들의 역할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정결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하나님의 공로는 망각하고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나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열심들 그런 것들로 이 신앙을 채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한 사상들이 때로는요 우리들뿐 아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그런 어떤 교리적인 영상물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도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가들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매주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교리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갖고 말씀드리는 교리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요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리적이지 않고 전혀 그렇게 어떤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는 식으로 우리 예수를 믿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바르게 믿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깨닫는 것. 그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너 자신을 먼저 정비해라. 너가 정말 정결하게 먼저 너 자신을 정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재정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개혁의 목표가 있는데요. 그 목표는 뭐냐면 참된 예배 회복에 있다. 우리가 이런 개혁을 이루게 된 이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히스기야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일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는 걸까요? 히스기야의 모든 개혁 과정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예배 회복인데 그는 닫힌 문을 열고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고 성전의 모든 더러운 것을 기드론 시내 가운데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내버렸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다시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서 제단 앞에 두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힘차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그의 목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게 그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라는 거죠. 왜 내가 인생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재정립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의 궁극적인 목표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외침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공로나 성인들의 영광을 높이는 예배가 아니라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고 모든 성도가 쉬운 언어, 즉 자국어로 함께 찬송하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된 예배의 모습이었죠. 그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어떤 예배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예배라는 것이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예배자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서유니온에서 말씀 묵상 목회의 실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강의 내용의 말미에 제가 이렇게 말할 예정입니다. 말씀 묵상 목회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는 것 같은 것이다. 루터가 이루었던 가장 큰 개혁은 무엇보다 사제들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언어로 인쇄한 것인데, 이번 한 해 우리 교회 표야말로 이 정신과 일치한다. 말씀이 일상이 되는 것, 그것이 곧 우리 한국교회가 이루어야 될 길이다. 묵상 목회는 그 길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묵상 목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저만 행복한가요? 다 행복하시죠? 그죠? 네, 별 반응이 별로 없는데, 그죠? 우리가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보면 느끼는 게, 어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들과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강단의 어떤 그런 강단에서만 누리는 그런 어떤 전유물처럼 느낄 때 많이 있었어요. 때로는 말씀이라는 것이 이게 좀 말씀을 잘 전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굉장히 어떤 어렵게 말씀을 전한다거나, 굉장히 어렵게, 굉장히 복잡한 언어를 쓰면서 한다거나, 아니면 복잡한 논리로 말씀을 전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굉장히 어떤 그런 이 부흥사적인 그런 의미로 말씀을 전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말씀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 말씀 전하면 여러분 집에 가면 잊어버리시죠? 그죠? 너무 끄덕거리시면 안 돼요. 그죠? 잊어버리면 너무 끄덕이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좀,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면 집에 뭐 1시 점심 먹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무슨 얘기했지?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죠? 도대체 어저께 무슨 얘기 있었지? 그게 굉장히 큰 어떤 아쉬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선포되는 걸로 끝나면, 그게 우리가 물론 남아서 그게 이제 씨앗이 뿌려지니까 그게 맺혀지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씨앗이 있다라는 걸 알고 기억해 가면서 내가 이거를 가꾸는 것과 혼자 잘하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말씀을 내가 매일같이 성도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여러분 말씀 묵상 목회를 이렇게 진행하고 또 이렇게 묵묵히 진행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는 여기에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사제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내가 여러분들이 길잡이가 되어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고라는 것을 알려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고 그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틴 루터도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루터가 했던 일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제물의 전유물이었던 그 성경, 그 당시는 그들이요, 사제들이 뭐 했냐면 불가타 성경 번역본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어려운 언어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공부한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라틴어 성경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읽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야, 무슨 그럴 수가 있냐. 성경이라는 것은 다들 볼 수 있고 다들 깨닫고 다들 먹고 입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인데, 그래서 독일어 그 언어로 그들이 그 마틴 루터가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종교개혁들이 일어나는 수준이 된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은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씀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깨닫고,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지, 아, 맞다,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해석하라고 얘기해 줬잖아. 그걸 깨닫고 가는 게,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을 깨닫는 비결이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을 줄 아는 자리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제가 그것을 언제 확인했냐면, 코로나19를 보내면서 그때 깨달았던 것이, 이런 시대는 반드시 온다. 그때는 당시에도 다행히도 뭐 어떤 영상을 통해서 막 전달하게 됐지만, 소위 말해서 여러분 전쟁이라도 나봐요. 뭐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때 뭐 어떻게 우리 방송 송출하겠어요?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때 가면 뭐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전쟁 나니까? 아니죠.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때도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그래도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확신했어요. 아, 이게 정말 필요한 목회구나. 아, 왜 말씀 묵상을 가르쳐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안 가게 되면 여러분 맨날 그냥 엄마가 주는 밥만 먹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밥은 늘 맛있죠. 나를 회복하게 하죠. 그러나 맨날 그만 먹을 수 없어요. 스스로 뭐 해야 돼요? 내가 밥도 차려 먹어야 되고 밥도 해 먹어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어디에만 집중되어 있냐면 굉장히 설교자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이건 설교자에게 좋은 모습이에요. 설교자는 되게 누릴 수 있고 행복하고,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복이죠. 설교자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도 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설교자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어딜 가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가 어딨냐면 그런 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마틴 루터가 걷는 길과 똑같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 목회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줄 아는 자리에 이르러서 오늘의 예배가 더욱더 여러분에게 깊고 놀라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오면 주일 예배가 너무 설교가 쉽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오면. 왜냐면 같이 가고 있으니까. 뭘 보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제가 뭘 보고 깨닫고 뭘 보고 얘기하냐면. 근데 말씀 묵상을 하고 오지 않으면 설교를 들을 때 어려워요. 목사님 그게 어렵죠? 저는 왜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왔다라는 전제하에 많은 경우를 하거든요. 적어도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리까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깊이 은혜를 누려요. 말씀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쉽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 마틴 루터가 어떤 그런 길들을 걷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 묵상을 철저히 감당하시고, 그냥 말씀을 너무 막 그런 규칙적으로 규범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냥 내 일상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삶이에요. 삶. 먹는 거예요. 밥처럼 먹는 거. 여러분 안에 이러한 어떤 개혁의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장로교회이고 또 장로교회이지만 또 개혁주의 신앙을 아주 철저히 따르고자 하는 목회자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개혁주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무슨 문장이에요? 이런 문장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개혁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어야 될 과정이고 계속적으로 개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내 삶에 닫혀있는 문은 무엇입니까? 분주함과 염려 때문에 닫아버린 기도의 문, 이 땅의 가치관에 밀려 닫아버린 말씀의 문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기드론 시내로 내다버려야 될 것, 더러운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은 없습니까? 히스기야 한 사람의 결단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루터 한 사람의 외침이 천년의 영적 암흑을 깨우는 빛이 되었죠. 오늘 이 시대의 히스기야로, 이 시대의 개혁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면 이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한 명이 결단하면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결단하면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개혁되어야 될 모습은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개혁을 하니까, 한 사람이 그 개혁된 자리에 있으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한 사람이 그 예배를 열망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예배를 완성코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내서,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 되게 감사해요. 감사한 게 정말 어떻게 보면 6년 동안 그 나름대로 그런 묵상 목회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확인하고 또 하게 되는 그 모습 가운데 그게 또 소개된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뭐 대단한 부흥을 낳은 것도 아니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뤄내신다고요.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안 될 거다, 되지 않을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3가지의 개혁을 한번 시작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말씀으로 문을 여는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시작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삶.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삶.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마음속의 죄와 더러움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쏟아내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기드론 시냇가,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참 이렇게 많이 다가가는데, 기드론 시냇가의 모든 걸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더러운 것들 버려버리잖아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더러운 걸 자꾸 안고 있으면 나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어떤 그 방에 들어갔는데 자녀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뭐 잘 안 치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거, 엄마가 야, 너 방 좀 치워. 근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모아다가 침대 아래서 숨겼어요. 그럼 치운 거예요, 안 치운 거예요? 안 치운 거죠. 아무리 더러운 거를 숨겨놔도 그거는 안 치운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우리 그럴 때가 많아요. 기드론 시냇가에 버리지 않고, 거기에 버리지 않고 그거를 그냥 내 어디에 숨겨둬요. 더러운 걸 숨겨둬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무리 깨끗해 보이고 아무리 그래 보여도 냄새가 풀풀풀 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도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멀쩡해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면요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못 버린 거예요. 아직도 그대로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기드론 시냇가가 저는 굉장히 저에게 많이 다가왔는데, 그 기드론 시냇가를 만나셔야 돼요. 거기에다 여러분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그게 어떤 순간입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마지막 3번째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면서 그 일을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여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일을 행할 줄 아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개혁, 그 개혁이 필요한 것은 어쩌면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한국 교회를 개혁해달라느니, 뭐 아니면 뭐 교회를 개혁해달라느니,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자신을 개혁하셔야 돼요. 나 자신의 모습을, 고리타분한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신앙대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항상 말씀을 새롭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나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나에게 지금 무엇을 명령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을 항상 개혁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물이 고이면 그 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 물을 정수하고 항상 또 흘려보내야 돼요. 개혁돼야 돼요. 항상 개혁돼야 되는 존재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조금만 안주하면, 조금만 소홀하면 썩은 데가 풀풀 나는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 그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조금만 안주해 보세요. 영적인 썩은 데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안주하면요. 그 어쩔 수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새롭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달려감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 히스기야의 개혁 같은 놀라운 역사,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개혁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한 주 동안 점검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복되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볼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가 정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혹시 내 안에 개혁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성령께서 깨우치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